여러분, 세상살이가 좀 힘들지 않으세요? 살만하신가 봐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힘든 세상살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말 못할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할 수도 있죠. 친구들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은 가족끼리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에 있는 그 짐이 가벼워지나요? 아니요, 짐이 가벼워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 표현으로는 넋두리라고 하죠. 저희들은 뭐 교제, 나눔이라고 하지만 그 나눔 가운데서 짐의 무게는 그대로 있지만 그 짐을 다시금 이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런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기댈 등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힘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오늘 예배한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기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댈 곳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청년분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말미에 그런 대화를 잠깐 했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땠을까? 저는 상상이 좀 안 돼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모르겠다 해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어려운 지금 이 시기의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 되십니다. 친구가 되시고요, 아버지가 되시고요, 채워주길 원하시고요, 은혜라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길, 새 판, 내가 가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그렇듯 이 땅에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문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소망이 꺾여진 자가 오늘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도가 응답받기가 오래 걸리나요? 짧나요? 오래 걸리죠. 기도가 응답받는 게 보통은 오래 걸립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10년, 20년, 기타 등등등. 근데 어떤 기도는요, 바로바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도 많이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또 그런 묵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뭘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또 한번 이렇게 팝업처럼 뛰어오르게 하신 그 마음이 뭐냐면, 그래, 기도는 오래 걸리는 게 맞다.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기도 한다. 근데 어떤 기도는 지난 기도가 오늘 응답되기도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의 오늘을 보면 그렇거든요. 저의 오늘은 지난 저의 선조들, 부모님들의 기도의 결과가 저의 오늘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저의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했던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구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런 일들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응답이 됐거든요. 응답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때가 되어서, 우연히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잠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지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준 기도가 오늘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교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찾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비교하면서 과거를 자꾸 되뇌이면서 뭐가 터져나와요?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요, 사실 좀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읽었지만요, 위에 거의 3절 4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이 쉽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먹고 싶은 거야, 고기가. 애굽에서 먹었던 보쌈이, 부추, 파, 마늘이 생각나. 이 사람들이 했던 워딩이잖아요. 부추, 파, 마늘이 생각나네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노동이 너무 힘들대요. 땅 없는 자에게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지금 고기 없다고 힘들다, 불평하다,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제 본론으로 좀 슬슬 들어가 볼게요. 모세가요, 하루하루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힘들다, 목마르다, 아프다, 먹고 싶다 등등등 자꾸 듣는데 모세가 슬슬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슬슬 멘탈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걸핏하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요. 듣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모세가 사역하기 싫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면 쌓인 걸 수도 있어요. 쌓이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든가 뭐를 맡든가, 그래서 사역자의 모세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나가자고 했습니까? 제가 출애굽하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 꼬셨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살아가신다고 살아가는 내 백성 자신의 약속하신 땅, 예비하신 땅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이끄셨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불평해요? 왜 나한테 원망해요? 힘들다 그래요? 나 힘들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역자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요, 하나님의 대안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희한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위에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70명을 모아서 내 앞에 서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백성은 고기 달라 했고 모세는 힘들다 했는데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면 70명을 모아다가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상황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불편합니다? 뭐가
불평스러운 일이, 원망스러운 일이 터져 나왔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게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뭐예요?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라 라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 잠깐 우리가 꺼냈었지만 짐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짐을 이고 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짐이 왜 없어요? 짐은 늘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이고 갈 힘을 성령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4절에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인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든, 그 당시 애굽은 이제 다문화 국가였으니까요, 유월절 규례를 지킨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에서 통과함을 얻고요, 또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 고기 먹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사실 내 안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거든요. 동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콜이 있고 리스폰스가 있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냐면, 성령은 샘솟는 우물 같은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섞여 사는 무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 섞여 사는 무리를 밑에서부터 샘솟는 우물로 말미암아 터져 나와서 몰아내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섞여 사는 무리가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바꿔치기 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다면 이것저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선발된 70명의 장로들이 장막 가운데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을 유목민처럼 쭉 하다가 멈춰 있을 때는 한 가운데 장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나눠서 진영을 꾸리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장막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어떤 현상이 잠깐 나타났냐면요, 25절에 그에게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다가.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뭐 이렇게 무당 점술가들처럼 점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사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 예언이고, 이 예언의 범주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쁜 거야,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 춤추면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언이 임하게 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 근데 예언을 하다가 끝났어요.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현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들이 받은 성령이 사라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이 받은 성령이 사라진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특징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이 사람은 내 거다 하고 찜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성령의 은사의 현상들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아요. 뭐냐면 세레모니 같은 현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남편은 턱시도를 입고 아내는 드레스를 입습니다. 근데 그 내일 모레가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계속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살 수 있겠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일상복을 입고 생활을 해야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도 하고 뜨거운 그 순간에 그런 위임식과 임명식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까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딜 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에게 점점 속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오게 되냐면 정죄감.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지금 나는 식었어.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기타 등등 하면서 나를 이렇게 우겨싸게 만드는 게 있어요. 다운되게 만드는 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일어서질 못해. 난 찬양할 자격이 없어, 예배할 자격이 없어, 기도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꾸 나를 누른다고요. 성령님은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자유하라 하는 거예요. 자유하라. 나중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꼭 한번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나를 찾아오사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세요.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혹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도요,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학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기뻐서 하려면, 자발적으로 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여실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오늘 이 70인에게 찾아온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70인에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들이 그 장막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다가 갑작스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읽으셨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음에 예언한지라. 엘닷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메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비슷하죠. 엘닷과 메닷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본문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내가 내 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엘닷과 메닷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세요. 부모님이건 형제건 자매건 뭐 기타 등등등.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느 날 엘닷과 메닷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한 날이 어느 날 문득 그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간증을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보통은 선지자 학교를 나왔어요. 그들이 밟아야 하는 코스를 밟았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고 나의 말을 두어서 너는 사역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는 자격도 없었고요, 뭐 배운 것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시스템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이 아모스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요, 아무것도 맞지 않은 분, 오래 믿지도 않은 분,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내 스펙을 안 보세요. 내 명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허락된 스펙인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스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져 있는데 여러분 기대함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오히려 땡큐. 나는 연약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난 준비됐으니 주님 날 쓰십시오. 좀 힘을 빼야 돼요. 좀 힘을 빼야 돼요. 저도 그런 일 많이 겪거든요. 주님,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거든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엘닷과 메닷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26절에 보면요, 그 기명된 자 중이란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70인의 기록은 되어 있는데 엘닷과 메닷이 안 갔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엘닷과 메닷이 어떤 이유에서 안 갔는가를 이제 뭐 자녀의 이제 기록이 됐겠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들이 겸손하여서 뽑힌 나머지 사람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해. 뽑힐 만한 것 같아. 쓰임 받을 만한 것 같아. 그래서 저들이 가는 건 오케이.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에게 무슨 성령을, 나를 무슨 사용하신다고? 겸손하고 어떤 그런 표현으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을 거니 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에 그들이 가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디퍼런스가, 간극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라는 그런 표현을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엘닷과 메닷에게 있었던 26절의 표현을 보면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68명에게 임했던 성령은 그때 끝났거든요. 근데 엘닷과 메닷,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는요, 임했던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임했던 은사가 떠나지 않고 진영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겸손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가질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래,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거는 나 잘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쓰임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나 잘난 맛에 뭘 더 주실 게 있겠어요. 오늘 낮아지고 겸손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엘닷과 메닷의 소식을 한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전해줘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여호수아가 듣고 모세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가 말려요. 이 말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모세의 리더십과 영권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여호수아의 이면에는 특권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을 받는다. 이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왜 니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기가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요 꼭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기타 등등등. 자격 있어? 뭐 했어? 우리 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라인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어떤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 저도 이 마음도 알거든요. 뭐냐면은 저도 찬양인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찬양인도 나만 잘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못했으면 좋겠어. 설교는 나만 잘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못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걸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려고 할 때 기회를 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성의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하나 되고 끈끈해지는 건 좋은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공동체는 신천지가 와도 못 들어간다. 너무 끈끈해서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끈끈해서 당신이 올 곳이 없어요. 앉을 곳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동기가 뭐가 됐든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방해하지 않고 그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새가족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제자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가야죠. 그게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품어주고 열어주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요 마음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찬양인도 못했으면 좋겠어. 내가 더 설교 잘했으면 좋겠어. 그게 왜 사라지냐면 내 힘으로 교회가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그걸 안 거예요. 이게 나 한 사람만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을 그에게도 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뭇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알았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모세여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잡히시죠? 오늘 설교는 뭐냐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한 사람만 선택하셔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성훈 목사를 MIG에 세우셔서 저 한 사람 사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보내신 것은 모세에게 임한 영을 저도 여러분들도 받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모세는 뭘 했지? 모세는 뭘 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뭘 했을까요? 중요한 생각 많이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요,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근데 그게 그가 할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모세오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했던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모세에게는 영적 지도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근데 지금 모세가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먹고 싶어요, 불평, 원망. 그런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역자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앞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18장쯤에 모세가 18장이 맞아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대화를 하면서 저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혼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0부장을 세워, 100부장을 세워, 1000부장을 세워, 그러면서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신약에도 똑같은 본문이 반복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믿는 자가 늘어나면서요, 사도들이 놓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가 아닌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고요, 교회의 일을 함께 하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내용은 이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성훈 목사라는 사람의 성향은요, 뭐냐면 가만 냅두면 저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하지 뭐. 저를 뜯어 말리셔야 돼요. 제가 할게요. 목사님 이거 할까요? 뭐 할까요? 제가 혼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고요, 여러분들의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펼쳐 가주시면,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은 로맨틱한 일이긴 하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뭐 그런 사역이 있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자는 거고. 오늘 우리 MIG 예배만 보더라도 제가 찬양 인도하고 제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제가 뭐 자막 넘기고 그러면 저는 그 전에 그 대신방 예배를 못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예배를 예비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감당해 주셔서 저는 그런 사역도 하고 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찬양팀, 방송실, 콰이어, 대표기도, 누군가는요 안내를 하셨고요. 또 대배에서는 헌금 개수를 예배 끝나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면 커피를 내려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 커피와 과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장보고 토요일에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새가족이 왔을 때 인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사역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붙잡고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공동체가 MIG가 다시금 일어나길 위해서 주님 개척 멤버를 보내주십시오, 개척 멤버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들이 찾아와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어떤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개척교회였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 이 MIG가 오성은의 MIG가 아니잖아요. 저를 위한 거면 이런 부탁을 못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을 거예요. 재능이 있을 겁니다.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를 감춰두고 묻어두고 있다가 예수님의 핀잔을 받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칭찬하시고 더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 기도가 나쁠까요?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을 늘 잃어버려요. 우리가 2026년에 MIG가 붙잡고 가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서 끝인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면, 먼저 그 다음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될 때 그거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두 번째, 세 번째 들 것들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잘 안내하고 저에게도 정역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것을 왜 구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죠. 교회를 향해서 섬기라는 얘기죠. 그것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 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리, 목적을 놓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 헌신하다가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일을 우리가 때려치겠어요? 학교를 안 가겠어요? 있는 곳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일어서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장 기쁘거든요. 행복할 거예요. 행복한 삶, 기쁜 삶, 평강과 소망 넘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